베드로서는요,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또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의 전제 조건이 있다 했어요. 베드로서를 받는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이 굳건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 보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거의 직구로 던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은 지금 현재에도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이 또 베드로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드러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베드로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게 바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했어요. 주님은 2번 오십니다. 네, 주님 몇 번 오신다고요? 2번요. 주님 몇 번 오신다고요? 2번 오십니다. 2번. 그러니까 지금 자칭 재림 예수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만 알아도,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주님은 딱 2번만 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번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이 2번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번 오는데 한 번은 이미 왔죠. 한 번은 이미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오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루셨죠. 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였다라는 그 의미는요, 여러분이 크게 2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것이고요. 2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2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역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포커스가 아니라 부활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부활에 맞추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 십자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양쪽에 2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2명의 강도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부활이 없었죠. 네, 십자가는 부활이 있을 때지만 생명의 십자가인 것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무서움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 부활의 포커스를 맞출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재림한다. 재림할 때는 어떤 목적이다?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두 번째의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는 주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을 두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심판 때에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익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주님은 언제 오실 줄 압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이 아마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죠. 착각하니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 바티칸에서는 주님은 아마도 재림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발표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아예 가도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바티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그 검색해 보시면 아주 크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주님은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거를 진짜 저 문자 그대로 그래 천년이 하루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뭐 주님이 뭐 언제 오신다 이렇게 계산법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우리 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차원,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생명이, 개미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립니다. 네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 것이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얼마나 거룩하지 않겠는가. 누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남을 판단할 권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얼마나 죄인일 것이고 네가 죄인이 아니면 얼마나 죄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재림은 참 안 오고 있죠. 재림은 참 안 오는데 갑자기 이 시간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1만 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것은 너희가 상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참 뭐 긴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저희 아들과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인가? 진짜 하루만 사느냐? 그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서 하루살이죠. 맞습니다. 공축박사 하준아,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서 하루살인가? 매미는요, 땅속에서 엄청난 시간을 뭐 인고하다가 나와갖고는 며칠 못 산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길게 사는 그 전주에 가면 500년, 6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휴게소에도 있더라고요. 휴게소에 가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 느티나무 할아버지한테 가서 소원 빌기 이런 코너도 있더라고요. 500년 됐다, 600년 됐다. 그리고 또 그런 나무가 볼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공간은 누구와 누구의 비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볼 때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아주 엄청난 것일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또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속도의 타이머를 새기고 있는 그 타이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실질적인 우리의 초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만년 후일 수도 있고 10만 년 후일 수가 있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우리 때에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먼저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서두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죽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나누고 싶다 했잖아요. 우리 순교합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다, 이겁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우리는 기다리는 그 소망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익히 밝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여기 조금만 여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는 이 원문 한번 살펴보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침착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즉 바른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침착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근신하라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근신이란 말이 어떤 의미죠? 좀 찌그러져 있으라 그런 얘기인가요? 뭐 근신 전학 막 이런 거, 근신 벌 받는다, 뭐 정신 차리고 있으라, 막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 또 원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근신하여는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있는 조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누가 똑같다? 불신자하고 똑같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지 않으면, 잠깐 살포시 정신을 딱 놔보면은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언제 딱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나의 성격이, 성품이 이런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언제 딱 알 수 있냐면 극한의 상황에 딱 왔을 때 알 수 있어요. 모두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극한의 상황, 내가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딱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나의 이런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그냥 평안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이걸 누가 다 건드려, 그리고 엄청 열받았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고 나는 바뀌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알 수 있냐면 누군가가 이거를 탁 잡아줬을 때, 그때 똑같이 막 와락 올라오면은 나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를 탁 잡았는데도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하고 안 될 때 비로소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딱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죠.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본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이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올바른 마음이 바로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이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교할 그 타이밍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 타이밍에. 네. 평상시는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네. 딱 결정적인 순간은 진짜 아니 나의 믿음은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또 뭐냐? 어떤 결정을 딱 해야 할 때에 나의 믿음의 본색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네. 순교하겠느냐, 순교하지 못하겠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좀 마음 무겁게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근신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너의 그 중심된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너의 마음을 중심에 잡고 딱 있어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저녁 밤에 이 밤에 여러분의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 다 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자녀냐, 아니면 뭐 내 돈이냐, 아니면 내 건강이냐, 뭐 내 명예냐, 뭐 어떤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그게 한 가지 있다 그래요. 사람을 탁 놀리켰을 때, 오 주여 이러면은 그리스도인데, 아씨 그잖아요. 그 막 시업 비업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고 아씨 이렇게 나오면은 덜 됐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탁 놀랬을 때, 오 주여, 오 아버지 이거부터 나옵니까? 아씨 이거 어떤 거부터 나오는지 제가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한 번씩 놀래켜 봐야겠어요. 놀래켜 봤을 때 내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해요. 맞잖아요. 누구든지 다 착하고 누구든지 다 잘하고 누구든지 다 좋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좋으면 또 좋아서 싫으면 이게 아니라 어느 때라도 좋아도 딱, 싫어도 딱, 힘들어도 딱, 기뻐도 딱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은 맞추려 했는데 아주나. 한 번만 더 기회 줄까? 이거 준비됐어? 이 맞춤 맞힐게. 너 눈빛을 보니까 못 맞추겠구나. 눈에 잠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뭔 말로? 지원아 준비됐어? 이거 맞춤 맞힐게.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네. 자, 우리의 지우라 너무 또 집중하지 말고 또 맞출까봐 겁난다. 우리 지금 8절까지 읽었잖아. 이렇게 센스 있는 애들 안 맞춰야 돼. 자, 지원아 간다. 자, 우리의 소망은,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왜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더 기도할 수 있느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네, 지원이한테 물었는데 그건. 지원아 어디에 있다고? 또 맞춰봤네.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없는 사람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번 주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부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육신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천지 창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다면, 썩어 없어질 것에 있다면요. 그러니까 늘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늘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의 차이예요. 왜 두려움이 있냐면 몰라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일지, 나는 어디로 흘러갈 건지, 나는 뭐 어떻게 될 건지, 내 자녀들은 뭐 어떻게 뭐 이루어질 건지, 뭐 내 삶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모르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 압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그럼 대답을 해 마친다 얘들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는 알잖아요. 네,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셨죠? 네,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아이들도 아는 거를 왜 어른들은 모를까요? 이렇게 소망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늘 이 얘기 우리 이렇게 하죠. 뭐 제일 안 좋으면 그렇지 죽겠지. 네. 죽고 나면 어디 가는데? 뭐 천국 가는데 뭐 이런 좀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런 소망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맞춰야 됩니다. 네, 우리는 8절은 그러면 다음 주 딱 지환이가 맞춰버려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들 나갈 때 지환이한테 고맙다고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환이가 맞춰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